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체적 고통, 정신적 아픔, 상실과 이별, 변화와 무상함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2500년 전 붓다는 그 답을 집착에서 찾았다. 그는 모든 고통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으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깊은 지혜를 전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는 사람, 물건, 생각, 신념, 자아, 이미지 등 다양한 대상에 집착한다. 이런 집착은 겉으로는 사랑, 열정, 헌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에는 소유하려는 욕망과 통제하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우빠다나라고 부르는데 이는 연료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불에 연료를 계속 공급하듯 집착은 고통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키운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강렬해지고 오래 지속된다. 집착과 고통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착을 살펴보자. 먼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다. 우리는 돈, 소유물, 편안함, 안정 등에 집착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다. 그것들은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할수록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며 이미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집착한다. 그들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집착은 종종 질투, 소유욕, 통제욕구로 이어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한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화하거나 끝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특히 죽음을 통한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때 우리의 집착이 강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어진다. 또한 우리는 자아 이미지와 정체성에 집착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념, 우리의 역할, 지위, 명성, 외모 등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변한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바뀌고 건강이 쇠퇴하고 역할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집착할 때 우리는 깊은 고통을 경험한다. 견해와 신념에 대한 집착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의견, 세계관, 종교적 신념 등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집착한다. 이런 집착은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낳으며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험과 느낌에 집착한다. 즐거움, 쾌락, 행복 같은 긍정적 경험은 붙잡으려 하고 고통, 슬픔, 불편함 같은 부정적 경험은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모든 경험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다.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자초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의 집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집착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패턴을 관찰하고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둘째,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사라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다. 영원한 것에 집착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셋째, 놓아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즐기되 붙잡지 않으며 돌보되 통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집착은 종종 두려움, 불안,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비롯된다. 반면 자비와 사랑은 개방적이고 주는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 세상을 향한 자비심을 키울 때 집착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집착은 종종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가르친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금욕주의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맺고 일하고 꿈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라는 말은 대단히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는 완전히 집착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수록 우리의 고통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또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유, 관계, 성취, 인정 등에 덜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른다. 열반은 모든 가래와 집착, 모든 미혹과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것은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의 상태이며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다. 붓다는 열반을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라고 묘사했다. 물론 열반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멀고 이상적인 목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이다. 실생활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하다면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일과 성취에 있어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가 우리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질과 소유에 있어서 집착 없는 태도는 필요한 것을 갖되 사치에 빠지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의 원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깊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건강과 젊음에 있어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몸을 돌보되 그것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노화와 질병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끊임없이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을 추구하도록 압박받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무상하다. 견해와 신념에 있어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관점을 경청하며 자신의 믿음을 절대 해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종종 우리의 좁은 견해를 넘어선다.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 덜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진리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인간이고 본능적으로 안전, 안정,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본능적 반응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본다. 진정한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상함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결국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와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통제보다는 수용에, 분리보다는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게,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집착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을 놓아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주의한 행동에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오래 붙들지 않고 놓아보내는 것이다.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점차 변화시킨다. 또한 우리는 매일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다. 집착은 종종 부족함의 감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더 좋게, 더 오래 갖기를 원한다. 반면 감사함은 충분함의 인식이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집착이 종종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면 자비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자신만이 아닌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바랄 때 우리의 자아의식은 확장되고 집착의 사슬은 느슨해진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탈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한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체적 고통, 정신적 아픔, 상실과 이별, 변화와 무상함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2500년 전 붓다는 그 답을 집착에서 찾았다. 그는 모든 고통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으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깊은 지혜를 전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는 사람, 물건, 생각, 신념, 자아, 이미지 등 다양한 대상에 집착한다. 이런 집착은 겉으로는 사랑, 열정, 헌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에는 소유하려는 욕망과 통제하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우빠다나라고 부르는데 이는 연료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불에 연료를 계속 공급하듯 집착은 고통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키운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강렬해지고 오래 지속된다. 집착과 고통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착을 살펴보자. 먼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다. 우리는 돈, 소유물, 편안함, 안정 등에 집착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다. 그것들은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할수록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며 이미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집착한다. 그들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집착은 종종 질투, 소유욕, 통제 욕구로 이어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한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화하거나 끝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특히 죽음을 통한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때 우리의 집착이 강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어진다. 또한 우리는 자아 이미지와 정체성에 집착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념, 우리의 역할, 지위, 명성, 외모 등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변한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바뀌고 건강이 쇠퇴하고 역할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집착할 때 우리는 깊은 고통을 경험한다. 견해와 신념에 대한 집착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의견, 세계관, 종교적 신념 등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집착한다. 이런 집착은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낳으며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험과 느낌에 집착한다. 즐거움, 쾌락, 행복 같은 긍정적 경험은 붙잡으려 하고 고통, 슬픔, 불편함 같은 부정적 경험은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모든 경험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다.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자초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의 집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집착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패턴을 관찰하고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둘째,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사라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다. 영원한 것에 집착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셋째, 놓아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즐기되 붙잡지 않으며 돌보되 통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집착은 종종 두려움, 불안,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비롯된다. 반면 자비와 사랑은 개방적이고 주는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 세상을 향한 자비심을 키울 때 집착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집착은 종종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가르친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금욕주의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맺고 일하고 꿈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라는 말은 대단히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현실에서 우리는 완전히 집착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수록 우리의 고통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또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유, 관계, 성취, 인정 등에 덜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른다. 열반은 모든 가래와 집착, 모든 미혹과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것은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의 상태이며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다. 붓다는 열반을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라고 묘사했다. 물론 열반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멀고 이상적인 목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이다. 실생활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하다면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일과 성취에 있어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가 우리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자책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질과 소유에 있어서 집착 없는 태도는 필요한 것을 갖되 사치에 빠지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의 원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깊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건강과 젊음에 있어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몸을 돌보되 그것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노화와 질병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끊임없이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을 추구하도록 압박받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무상하다. 견해와 신념에 있어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관점을 경청하며 자신의 믿음을 절대 해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종종 우리의 좁은 견해를 넘어선다.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 덜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진리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인간이고 본능적으로 안전, 안정,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본능적 반응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본다. 진정한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상함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결국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와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통제보다는 수용에, 분리보다는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게,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집착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을 놓아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주의한 행동에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오래 붙들지 않고 놓아보내는 것이다.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점차 변화시킨다. 또한 우리는 매일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다. 집착은 종종 부족함의 감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더 좋게, 더 오래 갖기를 원한다. 반면 감사함은 충분함의 인식이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집착이 종종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면 자비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자신만이 아닌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바랄 때 우리의 자아의식은 확장되고 집착의 사슬은 느슨해진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탈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한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